네, 느헤미야를 마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들어야 할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이렇게 쭉 몇 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도 핵심의 복음을 전해라, 이런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마음에. 그래서 그동안 기도하고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산상보훈입니다. 그 가운데 더 핵심의 부분, 오늘 보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부터 시작해 8가지의 중요한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한국의 이제 경제가 힘듦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제 어떤 분들은 부유함은 가지고 있지만 그 가정의 행복,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가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공허하고 누구로부터 격려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지금 시대적 이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메시지도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모든 그 어떤 것들도 회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하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로 하나님의 순종에서 이 공감복, 그 팔복, 이 복을 우리가 이제 산상보훈을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이제 복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말만 들어도 우리는 이제 귀가 기울어지고 참 기뻐하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새해에 뭐랍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거의 이제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공부도, 사업도, 결혼도, 모든 것도 이제 이 다 돈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고 내 것으로 확실히 알고 깨닫고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복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영육 안에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복 하면은 이제 일시적인 복이고 세상에서 얻는 복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은 영원한 것이고 하늘로부터 받는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이 일반적인 복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복을 이제 얻을 수 있지만 또 참된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제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하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일반적인 복은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만 누리고 육신의 생이 끝나고 나면 다 끝나는 복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은 하늘나라에까지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이어지는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된 복입니다. 이 세상적인 복은 인격과 상관없이 악한 자도 부자도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고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복을 이제 많이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도 믿고 때로는 주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힘들지만은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도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고 자기 소욕을 위해서 살고 힘든 가난한 자들에게 더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사는데 왜 저렇게 돌이 더 많아집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본인이 이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복 앞에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가장 중요한
네, 이 이제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이 주시는 참된 복, 이것이 이제 8가지의 복이지요. 복 중의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은 그 악한 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받을 수 있는 복이 이 참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나오셔도 네, 양과 염소가 같이 있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쭉정이가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가라지다, 어느 분이 알곡이다,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네, 비록 이제 교회에 와서 아직까지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돼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시는 구원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섣불리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만 모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쭉정이에는 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성경 66권의 한마디로 딱 우리가 복을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66권의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주인된 내 인생을 사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 주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배에 드리는 장소에 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복 중의 복이 팔복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산상보훈의 5장, 6장, 7장에 이 모든 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그 인생을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래야만이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기름의 복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사역하시면서 시작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수많은 군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외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이제 오늘도 이 시대에도 이 부족한 종에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선포됩니다. 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럴 때에 어떤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관건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의 복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 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복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의 어떤 것을 주님의 성경에 어떤 그 말씀의 축복을 해도 이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관문입니다, 관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내 인데 들어오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가난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가 가난한 자 아니냐 이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적인 어떤 물질뿐만 아니고 이제 마음이 심약해가지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심약한 자, 그것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를 쓸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두렙 돈을 바친 과부, 그것을 쓸 때 이 가난하다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 가난하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말하면 요즘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그냥 빈곤한 사람이 아니라 절대 빈곤자다. 절대 빈곤층에 처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이런 동남아시아에 참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 이런 나라들을 제가 쭉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나라를 이제 저는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수년이 아니고 거의 한 10년 이상 더 됐죠. 네, 한 10년 아니죠. 네, 10년이 더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미얀마 땅을 하나님께서 아마 이제 정확하게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어주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헌신의 손길을 통해서 네, 수백만 원 더 살 수 없지요. 수천만 원 있어야 아무리 거기 이제 가난한 나라랄지라도 선교 센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열어주시는데 그런 나라를 우리가 뭡니까? 절대 빈곤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과거에 60년대에 가족이 이제 자녀들이 5명, 10명이 있으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집에 이제 보냈습니다. 자녀들이. 그 입 하나 드는 것이 얼마나 가정에 큰 힘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부산에 나와서 이제 자녀들이 먹는데 너무 힘드니까 방학이 되면 꼭 할머니 시골에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 먹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네, 이것이 이제 절대 빈곤이다. 오늘 이것이 이제 가난하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단어의 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가난하다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앞에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복이 있어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복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잘 어렴풋이 알지만 정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네, 천적인 절대적인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입니다. 내 행위로서 내 어떤 의로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인 타락된 네, 하나님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만일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다고 하면은 마땅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인정되는 거예요. 인정되는 것. 네,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의는 여러분 드러낼 것이 내 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선하게 지금 사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네, 전적인 우리는 타락되었고 전적인 부패했고 전적인 죄인이다. 이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 절대 빈곤, 영적으로 절대 빈곤, 내가 절대적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 고백이.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선명하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피부로 이제 경험하려고 하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 이제 앞으로 그 재산을 자기의 목이 다 있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풍성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잘못 생각하죠. 네, 내가 아버지에게서 떠나서 아버지에게서 앞으로 받을 복을 지금 받아서 내 혼자 나아가서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뭐 하면은 나는 큰 성공을 할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참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아버지의 복을 미리 이제 자기의 복을 미리 가지고 나아갔는데 여러분 이 부유함 물질이 있게 되면 사단이 항상 틈을 탑니다.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주어지는 어떤 이제 복이 있기 때문에는 항상 사단이 틈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는 사단이 더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사이즈가 이렇게 큰 사이즈가 아닙니다. 세워진 지 한 6년밖에 안 됐지만 저는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열어줄 거는 저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솔직하게. 앞으로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한 3년 이상 지나야 이제 땅을 사고 센터를 안 짓겠나. 그 돈은 수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이제 가난한 나라라도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하나 짓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네. 못 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애들을 데리고 와서 기숙시킵니다. 그것도 이제 한국처럼은 안 돼도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는 최상류의 이제 거할 수 있는 센터를 짓습니다. 그 이제 거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현지 학교를 보내고 갔다 오면은 이제 아주 이제 또 영어와 한국어 이런 고급적인 이런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여기에서 이제 대학까지 이제 대학생들까지 이제 수용하고 이제 학교입니다. 기숙 학교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기 이제 가르칠 한국에 이제 많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젊은이들이나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이제 기숙사를 또 지어야 됩니다. 오면은 원룸, 투룸들을 이제 많이 지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역하는데도 많은 이제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다 하나님이 길은 다 열어주었어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이미 하나님이 베이스를 다 이제 깔아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을 이제 주셨으면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적용하면서 넓은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주어지면 사단이 틈을 탈아요. 반드시 시험을 겁니다. 네,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싹 공격해가지고 왜 아직 우리도 이제 빚도 있는데 왜 이랬는데 선교센터가 뭔 말이냐? 네, 이렇게 이제 자꾸만 이제 하는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나아갈 때는 항상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세계 선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이렇게 빨리 열어주실까? 네, 정말 선교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영혼고래 제자 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육신의 몸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마지막 유언이시고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지금까지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딱 성경 66편을 정의한다고 하면은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것.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 복음 한번 못 들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고 십자가 못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 세계 열방에는 하나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죽어가는 생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니까 빨리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좋은 일에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여러분이 한 번도 쓰임받으면 안 돼요. 용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제 이 탕자도 마찬가지. 돈을 가지시니까 세상에 유혹이 딱 찾아옵니다. 시험이 오는 것이죠. 이야, 눈이 뜨니까 여러분 휘황찬란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유혹을 합니다. 술집에 갑니다. 허랑방탕하게 그래서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이기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네,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는 것이죠. 믿음을 떠나면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믿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지 탕자처럼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해보겠다.
검은 손길이 유혹하는 그 여자에게 넘어지고 술집에 허둥방탕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잃어버렸습니다. 자, 나머지 배가 이제 일을 해야만이 입술에 풀을 치르라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돼지 치는 곳에다가 일을 합니다. 그것도 삭을 받아서 먹는데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굶어 죽을 입장이에요. 그때서 이가 깨닫습니다. 그때 이 탕자가 깨닫는 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 길은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는구나. 그것밖에 없구나. 네,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나를 일컬어주지 마옵소서. 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의 품꾼으로만 써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하나님 그 아버지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온전한 여러분 내 아들로 상속자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절대 죄인이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살기가 힘든 세상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줘도 모자랄 이런 판인데 왜 조그만 죄인이라고 하면서 길을 걷고 이렇게 살도록 하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 대신 다 갚았습니다. 그거 믿어야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내 돈이 내 인생에 행복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울이 바울 된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도 과거에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야 예수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똑똑한 이 머리를 믿어라. 내 가문을 믿어라. 이렇게 해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굉장히 교만했죠. 이것을 깨닫습니다. 언제?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그는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떤 것인가?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전에 어떤 바울입니까? 그는 유대사회에서 그 당시에 사회 문화에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는 뛰어납니다. 그 사람의 IQ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천재입니다. 학식은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교에 나왔습니다.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의 출신의 라베입니다. 네, 선생입니다. 아마 요즘 우리나라 가면 서울대 교수 뭐 이런 차원입니다, 여러분. 네. 또 그러면은 이제 세상적인 그렇지만 종교적인 열심은 어떻냐? 종교적인 열심, 사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열심히도. 부족함이 없는 늘 자신감에 참 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독교인들을 잡아 속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사울을 비출 때 그런 꼬꾸라집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누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는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히 이제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위대한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서 수많은 사람을 땅까지 복음 전하는데 이 바울이 들어서 쓰임을 받습니다. 이는 이제 바울이 그가 이제 고백하는데 어떤 고백을 합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과거의 모든 그런 지식과 그런 열심과 세상의 모든 그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똥이다. 내 선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고백,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심령이 가난해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나는 이 죽었던 죄인을 살아갈 수도 없고, 나는 진정한 행복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길이 주님이 하시는 길입니까? 주님이 보여주세요.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일들을 팍팍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공부나 직장 선택이나 사업이나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하지만 또 정말 심령이 가난해져서야만.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은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면은 여러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고 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이 옳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시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를 나타나시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살거든요. 주의 긍휼을 살거든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사제의 은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여건이 힘든 어떤 일들이 있어도 내가 사제받았다는 걸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 내가 있든 없든 항상 주님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료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야 그랬습니다. 주님이 앉으셨다. 그 당시에 문화 이 유대인들은 랍비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은 서서 배웠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존경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제가 쓰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회당에서도 가르치실 때나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전하는 사람은 앉아서 했고 듣는 사람들은 서서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존경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역자들을 존경합니다. 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겸손합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겸손이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믿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실력도 없고 인격도 없는데 거기다 교만하고 성격까지도 못됐다고 하면은 누가 그를 환영하겠습니까? 네. 우리 사람이 정말 절망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늦기 전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네. 믿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난한 마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네, 우리의 그 가난한 마음을 말을 하나님 주님이 이제 들으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보셨다, 무리를 보셨다. 이것을 여러분 더 선명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 어떤 뜻인가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제 뭡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해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이해하고 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세상 세속적 관점, 물질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인가? 여러분 이 세속적 관점, 물질주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익이 되면은 뭡니까? 내가 환영하고 이익이 없으면은 뭡니까? 여지없이 거절해 버립니다. 이게 세상적 관점으로 사람을 봅니다. 주님의 관점은 뭡니까? 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면은, 네,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 이것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늘 무리를 보시고 이 말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이 심령이 가난할 때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이제 회복하시고 복의 이제 통로로 이제 변화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사람이 허물이 있어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불쌍히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항상 내 기도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불쌍히 우리를 보셨는데, 여기셨는데, 나도 성도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보게 해주옵소서. 그러게 되면은 허물이 다 있죠. 여러분 이제 저희 어머니가 또 이제 한 평생을 수십 년 목회하신 그런 원로 목사님들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요. 다 교인들은 겪어보면 한두 번은 다 목사 마음의 못을 받고 다 애미기기도 하고 다 그랬대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대요. 우리 자신도 저 자신도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해가 돼요. 어떤 이제 허물이 있어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사람인데 이렇게 보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령이에요. 예수님의 심령. 믿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자, 2절을 우리가 보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입을 열어 가르치시다. 유대인들의 또 하나의 그런 어떤 문화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어떤 중요한 가르침이 있을 때는 항상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입을 열어서 가르치되 이제 말을 하고서 앞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건 너무나 중요해요. 팔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없으면 다른 모든 나머지 복을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의 말씀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면은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지만 너무 그렇게 여러분 단식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부자를 또 그렇게 너무 부러워하지 않아요. 많이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살고 더 좋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가난해도 이런 불평하지 않고 부자도 부러워하지 않는 이런 자유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진 부자가 되지 말고 많이 나누어 주는 부자 되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십시다. 많이 가진 부자가 되지 말고 많이 나누어 주는 부자가 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이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네, 많이 가진 부자가 되지 말고 많이 나누어 주는 부자가 되십시다.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많이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또 심을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 않는 자는, 많이 나누어 주지 않는 자는 한 달란트 땅이 묻어버립니다. 그걸 나중에 빼앗겨버리죠. 가진 자가 자꾸만 더 가진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다 연결이 됩니다. 내가 많이 가진 부자가 되지 않아야하고 많이 나누어 주는 부자가 되면, 나누어 주면 줄수록 보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뭡니까? 구제하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해줄까요? 이 사람은 가지는 부자가 아니라 나누는 부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더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또 나누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의 개념입니다. 얼마나 많이 붙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소유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편안함은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편안한 것하고 평안하고는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소유가 많아져서 사는데 여유가 있고 편안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편안함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소유가 부족해서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을 모시게 되면 이미 하늘나라를 우리 천국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편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편안함이 아닙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참 평안은 심령이 가난한 믿음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믿음, 이것이 곧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에게 참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평안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고, 그러다가 육신의 생이 마치면은 천국에 가면은 영생의 복락까지도 우리에게 상급과 생창과 멸류관까지 예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이것이 이 복을 출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런 고백이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주제를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평안의 근거가 뭡니까?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곧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김원식이라는 시인이 있죠.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시를 썼는데 그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을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빈잔에 소주를 채워도 철철 넘치게 다시 채워도 잔은 여전히 빈잔이다. 그랬어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정관절관계 성도님은 굉장히 총명하신데 다시 한번 할게요. 네. 내 잔에 소주를 채워도 철철 넘치게 다시 채워도 내 잔은 여전히 빈잔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 말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서 어떻게 하는가 고백합니까? 세상 사람에게 자기 잔이 뜨거웁니까? 여호와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모든 축복이 주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주님이 내가 입을 이거 가라사대. 진짜 중요한 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 나 구원이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주님이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러고를 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회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땅에와 하늘의 영광의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경 60권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렸으면 아직까지 주님을 나의 개인적으로 구원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내 구원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인정합니다. 그 고백하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미 자녀가 되신 우리 모두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 적용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흘러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흘러 넘치도록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는 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